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로 몇 주간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저에게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부르심 그리고 회복이라는 두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64장 그리고 65, 66장. 작은 성경이라고도 불리는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마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주님의 약속 그리고 이사야의 비전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65장 앞에 있는 64장, 이 장은 특이하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런데 63장 15절부터 시작되어 이어서 64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방향이 다릅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수십 장에 걸쳐서. 그리고는 이들의 운명적인 미래를 아시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몇 세대 이후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회복과 위로의 약속의 말씀까지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두 들은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들을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어제 묵상하며 나누었던 62장 파수꾼의 기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를 지금 이사야가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세우신 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말만 하고 마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지만 얼마나 많이 제가 전하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의 징계와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룩을 말하나 거룩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나 믿음이 없었고, 기도를 말하나 기도하지 않는, 너무나 부끄럽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를 자신도 그대로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그들의 삶과 열매로 분별된다고 하셨는데 이사야는 정말 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이지요. 참 믿음은 그의 삶과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 믿는 바를 행하고 믿는 바를 살아내는 것, 이사야 선지자에게 배웁니다. 우리는 6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해야 할 반응, 드려야 할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몇 세대 후의 자손들까지 이전에 그 옛날에 그들의 조상에게 베푸셨던 자비와 사랑이 이제는 그쳤다라고, 그친 것처럼 보인다라고 슬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초래한 것이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났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낮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인 자신들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까지 고백합니다. 이사야의 기도 속에서 겸비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입는 첫 번째 스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텝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것이지요. 바로 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인정하는 것,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벌거벗고 가난하고 소망 없는 상태인지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질고 속에서
자신과 동족들의 절망의 상태를 발견하고는 그리고 주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겸비하여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는 때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때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5절, 6절, 7절에서 이사야는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숨김없이. 5절,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주님의 진노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6절, 우리는 모두가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무지 속에 있지만 우리의 의라는 것은 완전히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7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스스로 부르지도 못하고 스스로 붙잡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운명은 소멸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의 이 고백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는 마음이 겸비한 자고 자신의 절망을 바라보는 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준비가 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것만 보이게 되면, 그것만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그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눈이 열리기를, 그런 겸비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그의 결론적인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을 얻을 길이 보이지 않는 소멸과 절망밖에는 얻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제시할 것이,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카드는 사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카드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알고 우리의 죄과를 압니다. 주님의 진노도 알고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직접 택하시고 지으신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사야는 지금 말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무나 자주 나의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합니다. 나의 노력을 의지하여, 나의 열심을 의지하여,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나의 의로운 행위와 나의 의로운 마음과 나의 의로운 열정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절망, 넘어짐, 실패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만 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 버려서,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밑바닥을 칠 때 그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만 찾을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고난 앞에서 우리 믿음의 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날 때,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나의 성품이 여실히 드러날 때 그때가 또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 이사야의 이 기도가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65장과 66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놀라운 새일의 약속, 그 약속 앞에 이사야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겸비한 자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잠잠치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일을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겸비한 마음,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를 보기를, 그때를 맞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 그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사야를 볼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신의 말과 믿는 것은 당신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인가요? 겸비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마음,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당신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할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술의 말과 내가 믿는 주님의 그 말씀과 나의 삶 속의 행동과 그 열매들이 동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견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나 자신의 상태를 정말 눈에 안약을 발라서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자주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저의 무지와 착각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것,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모든 한우리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이 마음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